어, 전도서 6장 말씀을 바라볼 때 6장 10절에서 전도자는 전제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절에서 12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내려가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한 주간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충분한데 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별로 내 삶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요즘의 내 삶보다는 그래도 내일 혹은 뭐 몇 달 뒤, 몇 해 뒤의 내 삶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리라는 또한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품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실행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동기가 이렇게 되는 동기들을 찾아보면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자는 이 11절과 12절에서 질문하고 있죠. 근데 이 질문을 통해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존재로 지금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땅을 아다마라고 한대요. 그리고 먼지를 아파르라고 한대요. 흙먼지를 아파르라고 한대요. 그러면 뭔가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죠. 아다마에서 아파르로 만든 게 누구죠? 그렇죠. 아담이죠. 대답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아다마에서 아파르로 만든 것, 땅에서 그 땅의 흙먼지로 만든 게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먼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헛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히브리어인 헤벨은 입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덥다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그 기류가 전도서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땅 속에 속한 사람은 도공처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흙먼지 같은 우리가 도공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에 만족함을 느끼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저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런 몰골이 나타날 수 있지? 라고 가끔씩 자책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또한 흙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무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뭔가 좀 더 높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 가운데 너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 너가 어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통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한 가지 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불안과 고통에 대한 의미입니다. 불안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경우는 우리의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그때 불안과 고통이 커지게 되죠. 내가 그래도 한 30, 27, 25, 23 정도 되면 화려한 커플이 될 줄 알았는데 맙소사, 왜 나는 밤에 잘 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 줄 알았잖아요. 유치원 때. 그렇죠? 왜냐면 학교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으니까.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미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큰 좌절이 언제 시작되죠? 19살 때 시작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슬금슬금 사회에 대한 깨달음과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죠. 불안함이 커집니다. 고통이 다가오죠. 두 번째 고통이 찾아오죠. 무엇이죠? 취업입니다. 얼마나 그 이력서 한 장에 나와 있는 그 몇 줄이 어떻게 우리를 대답합니까? 자소서 몇 장이 어떻게 내 삶을 드러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기업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업에 붙은 누군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 기업에서 떨어진 나는 내가 이렇게 안 되나 싶은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계획과 내가 바라던 미래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죠.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고통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고통이 갖고 오는 반응이 두 가지이죠. 그렇지 뭐 내가 그치 하고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아니야 이것은 나의 현실일 리 없어,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모르겠다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든지 하면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대답하죠.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도피주의자가 되거나.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또 다른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선택지가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방식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란 지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사는 법임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난다면 좀 불편한 것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을까요?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1절의 좋은 기름은 좀 향수와 같은 느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옥합, 깨트린 옥합의 의미가 더 커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그리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선뜻 동의하기에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뉴스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바라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뉴스 기사를 볼 때 아이고, 혹은 너무 안타깝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 넘기게 되죠.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혹은 그 나중 지나서 그렇게 깊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죽음과 익숙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의 옆에 있는 누군가, 혹은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죽음의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상집에 가게 될 때 깨닫게 되죠. 나는 땅에 속한 존재였구나.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다르게 애통과 슬픔은 세상을 똑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봄은 내 안에 내면의 성찰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와 공감하며 나 또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을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차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음받은 존재답게 사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일수록 자신의 틀림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기타 레슨을 하면서 먹고 산 몇 해가 있었는데요. 기타 레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찾아올 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그러면 저는 죄인인지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전에 배웠던 데를 가지고 왜 나한테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 고객이셨으니까요. 그분의 허락하시는 그의 지갑을 통해 연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럼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좋아요 하고 말해주다 보면 결국 기타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해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크로매틱 연습하셔야 돼요. 할 때마다 튜닝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전에 학원에서는 막 이렇게 하던데.
우매한 자. 아, 속 시원해. 우매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매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안다는 전제가 귀를 닫게 만들죠. 내가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내 삶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거랑은 다르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배운 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책망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설교문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정하신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요. 막 크리틱을 해요. 보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유튜브만 안 나갔어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저를 성장시키는 건 목사님이 저의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는 그런 지점들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럴 때 내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 보입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느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8절에서부터 10절 다시 함께 읽을까요?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분노를 쉽게 낼 때 분노를 내는 주 원인은 무엇이죠? 조급함입니다.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불같이 화를 냈죠. 근데 알고 보니 친구가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나의 조급함을 후회하게 되죠. 그에게 좀 더 공감할 걸, 한번 물어봤었더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섣불리 화를 냈다가 창피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분노가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죠.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어떤 틀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해야 할 상대를 잊게 만들죠. 8.15가 늦게 오고 8.16이 늦게 오는 건 기사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8.15가 늦게 오고 8.16이 늦게 오면 기사 아저씨한테 짜증이 납니다.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면 기사 아저씨한테 짜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큰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남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화성시장이 향남읍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도로교통 시스템이 바뀌거나 혹은 배차가 더 많이 증편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나 혹은 그 운수 사업이 갖고 있는 체계가 좀 더 공정하게 운영이 돼서 기사 아저씨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배차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거나.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이 현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사회의 체제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눈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장의 내 앞에 왜 그는 불친절한 것인가? 왜 항상 편의점 직원은 불친절한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늘 낮밤이 뒤바뀌고 고객들이 던지는 돈 편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불편함에 분노가 아닌 인내함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분노에 분노를 대답할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나의 밑바닥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통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불평하면서 과거가 더 우월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닌데 말이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예화가 무엇이죠? 전 여친을 생각해 보세요. 전 남친을 생각해 보세요. 그와 함께 했던 찬란한 순간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찬란한 순간들이 계속 찬란했다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였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녀였겠죠. 그렇잖아요. 상당히 과거를 미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의 의미는 무엇이죠? 과거와 미래가 맞닿아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이 벌써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목장 모임의 순간이죠. 맞닿아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는 지혜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열거해온 방식이 무엇이었죠? 더 유익하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참는 마음. 이게 한꺼번에 우리 삶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꺼림칙하고 너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던졌던 전제를 기억하시나요?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한 주는 너무 두려워요. 추석. 왜 두려운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죠. 그래도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잘 원만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달 혹은 내년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계획을 방해하고 이러한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불안과 고통,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삶에 찾아올 때 고난과 고통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나는 다음 주쯤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야 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고통이 왔어. 없죠.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적막합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 계획 가운데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죠. 일희일비하는 나, 고난에 쉽게 타협하는 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걸 직면하기보다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도피주의자가 돼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하는 나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 보게 되죠. 고난과 고통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과 수고가 캄캄한 터널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견디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걸어가다 보면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타나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없었더라면, 혹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도피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느끼는 생의 요소들을 그는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왜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인생이 깊어지고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병이 있어요. 저주받은 상징적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나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상징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뢰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형통한 삶일 거라고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맺는 열매가 신실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기억할 것 없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수고와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없어요. 허필구가 크로스핏을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물구나무를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허필구가 물구나무를 섰더니 무슨 한류 스타인 줄 알았어요. 막 캄보디아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허필구가 그러한 환영과 환호를 받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땀이 있었어요. 근육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막 이렇게 피부로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고 뭔가 그냥 웃기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련과 환난은
근육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때때로 그 근육이 칼에 베이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통로를 걸어가며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지로 지어진 자였으나, 먼지로 지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먼지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이니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반대는 무엇이죠? 정결함이죠.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과정,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화려하게 기대하던 엔터테인먼트를 안 망해서 YG 진짜 이겼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너무 신났겠죠. 검찰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다가오는 고난들도 감사할 수 있을지는 사실 솔직히 두려워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당장은 저도 힘들죠. 당장은 저도 분노로 쉬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이죠.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막 불이 타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불이 타오를 때 내가 움켜잡는 것, 그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구덩이를 수차례 지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한 상태이죠. 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고통으로 인해 그냥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어져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형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라도 나를 제한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자리,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고백이고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는데 우는 것으로 녹아내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으로 타들어가지 않는구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고통에 다르게 대답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남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자가 가진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통을 대하는 것. 그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세레조 바레도라고 멕시코에 있는 좀 해방 신학자 화가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가 우리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더 빛나게 만들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가 있다는 것, 이거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만큼 우리의 위로가 되는 현실도 우리에게는 없죠.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나에게 수고와 고통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와 고통을 통해 전도자가 이야기하듯 역설을 통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 본능대로 살지 마세요. 성향대로 살지 마세요. 주어진 성품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슬픔 속에 함께 거하며 책망하는 이의 목소리를 통해 성찰하며 참아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수고와 고통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종교철학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위트워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머니와 와이프와 아이들 넷을 이제 함께 차에서 싣고 가족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운전자가 길을 넘어서 이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 계셨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경계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가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그 꿈에서 본 장면은 바로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혹한 사고의 현장이 다시 리와인드 되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제럴드 시처가 바라보게 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보다 시처 박사의 이 뒤의 이야기가 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어요. 이 백일목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싣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자가 이렇게 내뱉는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쉐어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널브러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수고와 고통을 즐거이 맞이하십시오. 최대한 즐거이 맞이하세요. 그 고통이 가진 가능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실 이러한 주제를 말씀으로 나눌 때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답을 내놓는 제가 참 민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고난에 얽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여지껏 겪었던 고통과 고난과 수고의 흔적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